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일을 지나고 한 3일 동안도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오늘 수요 기도회로 저희들을 예배당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 또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 하나님 현장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라도 주님을 바라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은 지금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 하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고개 숙인 우리 어린 자녀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또 하나님 온라인 가운데 함께 예배하는 성도에 이르기까지 한 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언제나 예배에 충성하고 예배에 성공함으로 인생에 성공하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인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를 위하여 제단을 쌓은 각 가정마다 또 고개 숙인 모든 머리마다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70장 우리 함께 찬송 드린 후에 이영신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찬데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참고미 쓸데없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빛의 자녀로 살면서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경건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1년 다사다냈던 한 해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은혜 가운데 이렇게 또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멘.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 예배가 얼마나 중요함을 알게 하셨고
자유로운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주여. 다 모여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금평교회 영적 부흥과 성장하게 하시고 말씀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 초동부, 중고동부, 청년부 새벽 같은 우리의 후손들이 되어서 아버지 어떠한 시대일지라도 다니엘같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제이 고이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대부흥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셔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게 하소서. 대통령과 이정자들은 당리당략에 빠지지 않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정치할수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하나님, 이 땅에 창조 질서가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고 주여. 부정부패가 만연한 이 땅에 공정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게 하시고 아멘. 공의롭고 정의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일 아버지, 코로나가 아버지 정말로 제대로 이루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항상 종식되게 해주시고 우리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죄악에서 용서하여 주시고 코로나를 하루속히 종식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린아이로부터 모든 분들, 나이 많으신 모든 분들, 건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 올해가 가기 전에 잘 치유하고 올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금평교회 교인들이 되게 해주시옵고, 주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은 말씀에 우뚝 서게 해주시고 능력의 장중에 붙드시고 능력은 7배나 성령은 갑절로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주의 강단을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 또 사모님, 예린이 가족이 다 건강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여 주셔서 그 사역에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 주님, 우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금평교회 모든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까지 믿음과 건강과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2022년 대망의 한 해를 또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걸 주님께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20장, 여호수아 20장인데요. 우리 1절부터 우리 9절까지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9절 말씀. 제가 가진 구약 성경 349면에 있습니다. 349면 여호수아 20장입니다. 1절부터 우리 9절까지 한 절씩,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해서 말씀 봉독하실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기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같이요.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거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네, 광고 말씀 잠시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연일 이 TV 뉴스에 보니까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이렇게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금 해오시는 대로 여러분들께서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방역을 잘 지키시고 중요한 것은 면역력이거든요. 잠을 충분하게 잘 주무시는 게 아주 면역력에 탁월합니다. 그리고 또 제 가까이 있는 목사님이 항상 꿀을 강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꿀도 이제 보면 시중에 꿀이 다 좋은 게 아니고 하여튼 이렇게 뭐 좀 여러분 구할 수 있다면 좋은 꿀들을 구하셔가지고 꿀을 먹으면 또 이렇게 면역력이 좋아진다고 하니까요. 어쨌든 우리가 먹는 것들이 다 건강식들이니까 예, 잘 드시고 푹 주무시고 이렇게 건강을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참 연말 우리 교회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시기잖아요, 그죠? 성탄절이 있고 또 성부 영신 예배가 있고 한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또 이 시기들 가운데서도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가정들을 지켜주시도록 계속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는 주일에 1부에는 금사 2목장 외평목장, 2부에는 금사 1목장 소호 2천목장이 예배를 그렇게 분산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루디아 여전도회 12월 19일 오는 주일이죠. 주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우리 여전도회 총회로 모이겠다고 하십니다. 우리 루디아 여전도회 12월 19일 오는 주일 2부 예배 후에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저희들 주님 앞에 머리에 숙였습니다. 참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인생의 근본 목적이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이요 또 큰 은혜인지인데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저희들 참으로 주님 만나게 하시고 말씀에 담긴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또 우리의 남은 여생을 이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사오니 그냥 왔다 돌아가는 인생 없게 하시고 찌꺼기같이 가라앉아 있는 마음들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에 더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가 벌써 여호수아 말씀을 이제 들어온 지 꽤 되었네요. 오늘 이제 20장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읽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자 여러분 한번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쉬운 길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홍해의 그 길로 하나님이 몰아가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길을 열어놓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이것을 깨닫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홍해를 건너고 또 그 광야에 40년을 사실 자기들은 한 게 없어요. 길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앞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앞서 행하셨고요,
아침마다 저녁마다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어요. 사실 여러분 딱 생각해 보면 매일매일 기적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또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쩌면 천국이라는 그 가나안 땅, 자 우리 요단강 건넜다 이래 하면은 이제 천국 갔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예, 요단강 건너면 가나안 땅이잖아요. 우리가 천국 가는 이 길은 광야의 길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이 광야를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나고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끝이 아니었더라고요. 하나님은 먼저 여호수아에게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비결도 알려주셨어요. 모세 이후에 두렵고 떨려하는 이 여호수아에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1장에 보면 여러 번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은 너희들이 좋은 무기 훈련을 잘해서 딱 하면 된다 이게 아니고요.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성공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이렇게 참 보면 유대인들이 잘 되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이 5살 때부터 모세 오경을 외웁니다. 5살 때부터. 제가 시내산에 기독교 유적을 이렇게 다녀왔는데요. 거기 우리 이제 무리들이 있고 한쪽 바위 위에서 이렇게 보니까 유대인들이더라고요. 앉아가지고 우리가 올라올 때부터 내려갈 때까지 계속 토라, 즉 이 모세 오경의 말씀을 계속 암송하면서 그것으로 자기들이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우리 삶의 관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몸부림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제 그 말씀대로 여리고도 이기게 하시고 나머지 또 이 성들도 정복하게 하고 이제는 각 지파별로 땅을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분배받지 못한 지파가 있었죠. 어떤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이 12지파에서 빠집니다. 대신에 요셉 지파가 요셉이 기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아들 누구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 중에 이 에브라임이 동생이었지만 먼저 기업을 받아요. 그래서 요셉 지파에서 2개의 지파가 나왔기 때문에 이 레위 지파를 대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2지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 하나님이 많고 많은 지파 중에 레위 지파만 쏙 빼내가지고 이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일들을 맡겨주셨을까요? 그들이 했던 일은 광야를 지날 때는 성막에 관계된 일을 했어요. 레위인들이 특별히 성막을 이동시킬 때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 텐트잖아요. 큰 텐트. 이것에 정말 조립하고 분해하고 이것을 이동하는데 이 일에 전담하는 지파가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들이 왜 하나님께 그렇게 택함을 받았느냐 하면 레위 지파도 사실은 이 시므온과 함께 그 자기 여동생 디나의 사건이 있었을 때 무자비하게 살인을 저지른 그런 지파에 속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빨리 내려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을 만들어내라. 왜 모세는 오지 않느냐? 그때 이 아론이 따끔하게 말했어야 합니다. 신을 만들어내는 게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았느냐? 애굽에서 출애굽시켰고 또 광야를 우리를까지 인도하지 않았느냐? 하나님 그분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너희들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금가락지, 귀걸이 다 가져오너라. 이 가지고 뭘 만듭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우리를 인도한 신이라고. 이런 우리 인생들은 그렇게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늘 체험하고 왔는데도 그죠? 지금 또 지도자 모세가 안 보이고 그들 앞에
확신할 수 없는 뭔가 사건이 생기니까 흔들리는 거죠. 그때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모세와 또 함께 올라갔던 여호수아가 내려오니까요, 무슨 소리가 나는 거죠. 싸우는 소린가? 아니야, 노래하고 춤추는 소리야. 근데 가서 보니까 이 금송아지를 둘러싸고 막 그것을 하나님인 양 예배하고 그들이 찬양하고 춤추고 노래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신 그 돌판을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던져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분을 모세가 발하죠. 그때 하나님이 이 백성들 다 멸하려고 했어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하잖아요. 하나님, 이 백성들 여기서 죽으면 하나님 이름에 영광이 안 됩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있던 사람들을 끄집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다고, 그 신이라고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지파야 모든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편에 있는 자 누구든지 나오느라.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라. 그럴 때에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일어나가지고 자기의 형제, 가족 뭐 할 것 없이 그 금송아지를 섬기는 사람들을 다 칼로 이렇게 심판해 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아주 잔인하죠. 거기는 자기 가족, 친척 깨놓고 보면 다 한 형제들이에요. 야곱의 후손들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3,000명 정도가 죽었거든요. 그때 하나님은 이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 헌신했다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죄를 앞장서서 그것을 끊어버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레위 지파를 싹 뽑아가지고 하나님이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이 레위 지파만 뽑아낸 것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던 그 다른 지파들은 다 분배를 했어요. 유다 지파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에브라임, 므낫세, 이어서 또 이제 나머지 지파들 우리가 다 살펴보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20장, 21장에 가면 도피성 이야기가 나오고 21장에는 레위 지파에게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기업을 나누어 주십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분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게 흩어져서 살았어요. 여러분, 레위 지파는요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다 같이 모여서 살았지만 레위 지파는 그렇지 못했어요. 다 흩어져서 살았고요. 광야 시대에는 성막을 이동하고 또 조립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기 위한 준비들을 위해서 섬겼다면, 이제 오늘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각 지파 속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또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이 레위인들이 그런 사명들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자, 이렇게 우리 이제 20장과 21장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레위 지파가 왜 12지파에서 빠졌는가, 왜 특별한 하나님의 기업을 받게 되었는가, 금송아지 사건과 관계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해 두시고요. 자, 오늘 우리가 20장에는 도피성에 대한 말씀이 나오지요. 도피성 뭡니까? 사람이 도피하는 데예요. 어떤 사람이? 살인한 사람이. 여러분, 이 고대 이 건동에서는요, 살인이 일어나면 그 가족이나 친척이나 관계된 사람이 이 사람을 죽여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해보복법이라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이 이렇게 아주 그들 가운데 다 인식되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잔인한 것 같지만 이게 가장 공정한 거죠, 그죠? 근데 사람들은 열받으면 한 대 맞으면 한 대만 때리는 게 아니고 탁탁 이렇게 때리고요, 탁탁탁탁 이렇게 때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되다 보면 또 살인이 일어나고 그러면 또 보복하고. 지금도 여러분 아프리카나 이런 데 아랍 그런 데 내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부족 간에 전쟁이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 그들 가운데 이 복수가 끊이지 않아요. 이게 끊어지지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본성이신 공의 또한 사랑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살인한 자는 무조건
죽여도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 억울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실수로 고의적이지 않게 또는 정당방위로 자기가 이렇게 하다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요. 또 자기가 죽이지 않는데 무슨 정황이나 형편들이 이 사람을 지목하고 이 사람이 죽인 것 같아서 그 사람을 죄인 취급하고 그냥 이 피해를 입은 가족이나 그 형제들이 가서 죽일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경우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도피성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총 성읍이 몇 개냐면 총 42개의 성읍을 이제 그들이 분배받고 이렇게 이루고 사는데요. 거기에 도피성은 6개를 만들었습니다. 도피성이 한 개만 아니라 6개. 그래서 어느 장소에서 죄를 짓든지 살인이 나든지 가장 가기 좋고 또 가까운 거리마다 이렇게 탁탁 그 점에다가 6개의 도피성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가 이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 제도는 사실 모세에게 명하신 말씀이에요. 모세에게. 근데 지금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해 있으면서 이 말씀을 다시 이제는 도피성을 세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율법으로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그를 죽여야만 했던 그 당시에 그런 아주 평범한 그런 법 가운데서 하나님은 정말 실수나 뜻하지 않은 사고로 생명에 해를 입힐 때 그 당사자가 도망갈 수 있는, 그 당사자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그것을 위하여 도피성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는 살인이 일어나고 또한 거기에 대한 보복적인 살인을 해도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라면 실수나 사고로 인한 죽음에 대해서는 그것을 죽음으로 심판하기보다는 용서를 통한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20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이었음이라. 하나님은 실수나 사고, 비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당사자에 한해서는 도피성에 들어가면 목숨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법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실치사에 대한 정상 참작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어쩔 수 없는 상황과 실수에 대한 죽음은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는 조건이 되었습니다. 물론 비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였다, 내가 고의로 죽이지 않았다 해서 죄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것 또한 그에게 잘못이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사람을 죽인 것은 또 잘못된 것이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계속적인 잘못된 그 피해 보복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은 방지하기 원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또 도피성에 들어간다고 여러분 형벌이 아예 끝나는 건 아닙니다. 죽음을 면하는 것이지 그에게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는 절대 도피성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이 또 그에게는 형벌이 되는 것이에요. 예, 도피성에서 뭐 자유롭게 살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도피성 안에 자기 친족이나 형제들이나 없습니다. 어쨌든 그곳에서 살아야 되는데요. 자기의 지파를 떠나 나와서 산다는 그 자체가 정말 고생이고 또한 저주였던 것이죠.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제 그때는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자신이 비고의로 사람을 죽였던 것들 그것이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죽음을 면하고 있었다가 이제는 완전한 자유를 만끽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게 살인이 계속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도피성을
만드셨는데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만드신 의도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어쩌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지만, 또 아무리 비고의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해하였어도 죽은 사람의 가족들은 또 이 사람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없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억울하게 누명을 쓰거나 오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또 누군가의 의심에 의해서 살인자나 가해자로 몰아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하나님은 바르고 정의롭고 공의롭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도피성을 만들었겠습니다. 잘못하게 되면 살인은 또 살인을 낳고 또 살인을 낳고 또 계속적으로 부족 간에 가족 간에 이 끊임없는 이 전쟁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많은 사람들이 서로 살인하고 원수되는 것, 이것을 막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주셨고, 사람이 만약에 죽는 일이 발생하면 무조건 도피성을 일단 가야 돼요. 거기 들어가면 일단은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거든요. 아니면 그냥 뭐 이유나 뭐 이런 걸 따지지 않고 피해자 가족에서 살인을 해도 아무 손을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도피성은 일종의 잘잘못을 가리는 그런 보호소이기도 하고 또 법원과 같은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재판을 하게 했던 것이죠. 6절에 보면 그렇게 있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도피성으로 가면 자기 죄에 대하여 잘못에 대하여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사랑이 여기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것이 드러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도피성에 들어갔지만 그럴 때는 율법을 따라 사형을 당해야 됩니다. 만약 부지중이나 실수나 사고로 이렇게 죽은 것이 밝혀지면 죽음을 당하지 않고 도피성 안에서만 살아야 했던 것이죠. 그러나 당사자가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지면 무죄로 풀려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도피성이라는 것이 1차적인 보호와 피난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죄를 지은 사람과 또 새로운 기회를 줄 사람을 가려내기 위해서,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이 도피성 제도를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분이 한 분 계십니까?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 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마귀로부터 정죄당하고 마귀가 우리의 죄를 고발하고, 우리가 욥기서에 보면 정말 욥의 그 잘못을 드러내기 위해서 얼마나 마귀가 노력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계속 고발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인생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단 도피성이신 예수님께로 피하게 되면 거기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고, 이제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죄가 다 없어진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는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고 준비하신 숯불에 걸려있는 그 가시덤불에 걸려있는 양, 그죠? 가시관을 서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우리 여호수아 초반에도 보면 기생 라합이 이제 정복해 들어오는 이스라엘로부터 구원받을 때 자기 집 창문에 무엇을 내립니까? 빨간 줄을 내리거든요. 이 색깔, 이게 뭐 목사님 막 그렇게 끼워 맞추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이것은 구약에 감추어져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 십자가 안에 있을 때 누구든지 다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삶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바르게 모든 일들이 이렇게 판단되어지고 판결되어지고 또 그 가운데 억울한 것이 없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에도 보면 또 우리가 요즘 출애굽기 그 십계명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계명에도 보면 가난한 자라고 무조건 두둔할 것도 아니고요, 또 부하고 힘 있는 자라고 무조건 거기에 굽신거려서도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또 많이 가진 자나 적게 가진 자나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하나님의 법 아래 공평하게 적용되고 재판되어져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그 원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도피성은 하나님의 정의 그리고 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도피성 안에서 그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그 안에서만 살아야 되는 그것이 어쩌면 형벌의 일종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갇혀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 도피성에 있으면 어떤 원수도 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발해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대변인이 되어주신 변호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저 아무개 이런 죄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제가 담당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지만 의인이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인생들은 자기가 뭔가를 하고 싶어요. 자기의 업적이나 자기의 노력, 이것이 들어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을 은혜로 받는 것, 사실 여기는 하나님의 엄청난 희생과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희생이, 헌신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값없이 받은 거나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그것을 값없이 여기고 의미 없이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사람을 죽인 당사자가 이 도피성에 가면 피해 보복자, 즉 죽임 당한 가족들로부터 이제는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안에 머물고 있을 때에 그들은 안전하게 보호가 되는 것입니다. 도피성 안에 있는 사람은 죄가 없어서 죽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실수로 사람을 죽여도 그거는 죄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죄가 있지만 그들은 도피성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보복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피성 안에 있으면 죽이지 않는다, 죽이지 못한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구약의 오늘 이 도피성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도피성 안에 있으면 원수들이 해할 수 없다, 피해 보복이 있을 수 없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악한 세력들이 할 수 없다. 우리는 이것을 악용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뭐, 이게 아니고, 그렇죠? 제가 이렇게 섞어서 안전건물 이야기하잖아요. 이 안전건물은 일부러 떨어지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스커스 단원들이 그 위에서 스커스를 하고 하다가 실수하거나 잘못되었을 때 하나님 이렇게 참 안 생명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오늘 또 죄 짓고 내일 회개하면 되는 그런 것으로서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또 실수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때라도 우리가 하나님은 죽지 않도록 장치를 해두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정말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는 정말 피 흘리기까지 이 말씀과
함께 살려고 몸부림쳐야 하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으면 죄와 형벌에서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형벌을 짊어지시고 죽일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도피성 안에 있는 사람은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언약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보존하고 나중에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죄가 없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자신들을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 우리는 교만하기 쉽고 목이 뻣뻣한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우리는 늘 겸손하게, 또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참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기본 진리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예수님의 사랑인데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게 잘 안 되거든요. 나에게 남은 잘 안 좋은 것만 잘 보여요. 좋은 것을 자랑해주고 인정해주고 서로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족 간에도 또 직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돼요. 우리 안에 연약함이나 약점이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마지막으로 우리 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자, 20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거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예, 여기서 오늘 우리가 한 번 더 보기 원하는 것은요,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뿐 아니라 또 누구까지도요, 거류민들도 도피성의 혜택을 볼 수 있다 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즉 이방 사람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만 선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복음은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뿐 아니라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복음이 온 것이에요. 바로 거류민들까지도 이 도피성에 들어가면 바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고 또 자신의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동일한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도피성은 모든 사람을 차별 없게 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이 도피성에 대한 설명이 이걸로 끝나지만 또 민수기나 신명기 말씀에도 보면 이 도피성에 대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어떤 말씀들이 있느냐면 그 도피성이 있는 성읍의 지파의 백성들은 이 도피성에 가는 길, 도피성으로 가는 그 길을 이렇게 정기적으로 정비를 하고 또 그 길로 다닐 수 있도록, 쉽게 다닐 수 있도록 그게 장애물도 없게 하고 그런 것들을 늘 신경을 써야 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명령해 놓았어요. 누구든지 그 도피성에 달려갈 수 있도록, 거기에 가는데 뭐 길이 파여 있거나 뭐 큰 또 장애물이 있거나 이러면 가는 도중에 보복을 당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길을 정비하고 늘 이 도피성을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로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우리가 예비하고 정비하고, 그 말은 곧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는데 도피성으로 달려가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가 그 길들을 열어주고 또 정비해주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쉽게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안에는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구원과 재용서함의 사랑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인 줄 믿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나보다도 남을 낮게 여기고 또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며 순종하신 예수님을 우리도 본받았어. 정말 많은 영혼들이 생명을 살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이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차별이 없는 그 사랑을 오늘도 우리가 경험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함께 또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도피성을 통해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또 죄에 대한 공의와 정의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사랑을 받은 것처럼 모든 인류, 모든 거류민들까지도 하나님의 이 사랑 안에 들어와야 하는 자들임을 저희들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일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언제든지 참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며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백성이 되었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289장입니다. 찬송가 289장.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널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들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들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면 주 예수 내 맘에, 아멘. 의심의 구름,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사망의 음침한 꼴짝이, 사망의 엄침한 꼴짝이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오늘 우리 주신 말씀 한번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아뢰고 이제 주님의 뜻대로 또 살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내 힘으로는 또 내 죄를 고백하기가 부끄럽고 또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하시고, 또 이제는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주님, 성령의 은혜로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또 우리를 통해서 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또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모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에게 어찌할 수 없는 죄악들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아버지, 죄의 아버지 노예가 되어 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피난처 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자답게 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사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주여, 또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하나님 우리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요, 또 세상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하나님 우리를 속이고 또 우리를 합리화시키지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만 있도록 주여 다시금 연약한 저희들을 일으켜 주시기 원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피난처 되신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오늘도 초청하시며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들을 주님께로 잘 안내하며 또 그들에게 오히려 방해가 되거나 장애가 되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을 축복의 통로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평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 이 지역에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 영혼들을 살려주시옵소서.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셔서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 또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해 주시옵소서. 아멘.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때에 우리 제 연로하신 성도님들 보니까 몸에 하나씩 고장이 나고 또 육신이 또 이렇게 많이 연약한 가운데서 마음과 생각까지도 또 이렇게 낙심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육신은 쇠하여지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고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또 코로나의 확산세 가운데서 하나님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또 직장과 우리 학교와 또 일터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또 우리 흩어져 있는 자녀들 하나님 믿음 안에서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 이 연말 가운데 저희들의 예수님의 사랑으로 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연말을 은혜 가운데 보낼 수 있도록 우리 한 번 더 이런 제목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와 같고 우리의 인생은 안개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수고와 고생뿐이었던 인생이 하나님 쉬이 지나가고 이제 인생의 항원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 이런 아버지 어르신 성도님들이 계시지 않으면 이 수요 예배는 너무나도 이제는 아버지여 함께 예배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주님, 노년에 계시는 우리 성도들을 더욱더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가정에서 또 요양원에서 하나님 계시는 주의 귀한 자녀들을 주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며 그 마음과 생각을, 특별히 그 영혼을 주님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또 우리 어린 자녀들, 우리 성도들 하나님 학교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동네에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연일 뉴스를 통해서 참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들이 있지만 주님,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십니다. 하나님이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붙들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면역력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지켜주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더욱더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며, 은혜로 2021년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잊어먹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배역한 백성으로 살 때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주여, 우리가 피난처 되신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시고 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깨닫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무엇보다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사랑할 수 없고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감동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이 살아계신 것과 또 그에게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피난처 되신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를 깨닫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이 제단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피난처 되신 주님이십니다. 오늘 또 우리 유튜브 제가 보니까 한 7, 8명이 들어오셨는데 중간에 방송이 또 왔다 갔다 해가지고요, 또 안타까운 일이 좀 있었는데 이해해 주시고 또
우리 현장 예배에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권고해 주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드린 찬송 289장 우리 5절 한 번 더 찬송 드리고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고요. 남은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289장 5절.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